몇 절을 줬냐면, 8절부터 읽었었죠? 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거 표현은 수령 지난번 모임 때 같이 나눴었죠. 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제 나는 기다, 나는 알파다, 나는 오메가다. 알파는 뭐예요? 알파는 시작이죠. 시작이고 오메가는 완성이고 마침이죠. 근데 물어볼게요. 마침이라는 게 있어요? 마침은 시작이죠. 또 새로운 시작이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또 하나의 알파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나는 뭐예요? 나는 시작이고 마침이에요. 내가 나에게 있어서는 시작이고 마침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는 시작이고 마침인데 여기 번역은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 이거와 시작과 마침은 어떤 관계가 있나 잘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개념과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시는 분이다. 우상으로만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죠? 전부 그분만 그래. 우리는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어야 돼. 그분은 이런 위대하신 분이야로 이걸 읽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내 얘기인데 내가 나에게서는 나의 시작이에요. 내가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마침이에요. 그리고 그 나는 어때요? 이제도 있고 그 전에도라고 이거 말 지어 만든 말이에요. 전이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이라는 말도 여기 이제도란 말도 붙여놓은 말이고 전에도란 말도 붙여놓은 말이고 장차란 말도 붙여놓은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있고 있어 왔고 오고 있고 어디로? 지금 아니 지금 바로 이 시간으로 말하면 현재의 나를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현재의 지금 나는 알파와 오메가 속에 있는 나거든요. 그 나는 어떤 나냐면 있어 왔고 있어 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또 뭐예요? 오고 있고 또 여기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능한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전능이 뭐겠느냐고. 온전전자. 사람들은 이 전능을 나는 죄인이고 나는 미약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그림이 잡혀있잖아요. 구도가. 그런데 여기서 이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과 땅 그다음에 만물이잖아요. 그 만물이 만물 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나라니까. 내 안의 세계를 지어가는 내 안의 하늘과 내 안의 땅과
내 안에 있는 만물을 이루어가는 근거는 누구라고요? 근본이 나예요. 그리고 그 내가 그 세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창조해가고 만들어 간다고. 그러니까 내 안의 나를 이루어가는 근원은 나예요. 근본이 나라고. 누구도 아니라고.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문 아무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무개 훌륭한 성경을 뭐 박학다식에 꿰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김창호도 아니에요. 내게 있어서 나는 나예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에게 박미임은 현아 없어도 남편이 박미임을 만들지 않는다고. 우리 형제가 박미임 되게 못 만들어. 각자 부부가 연을 맺어서 함께 각각 자기됨을 이루어가는 여행을 같이 하는 것 뿐이지 누구나 그 키는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 의존적이야. 결정을 못해. 왜 못해요? 내 결정을 내가 믿지를 못해. 네, 내 판단을 내가 신뢰를 못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네? 내가 못해주니까 누가 해줘야 돼요? 나 이름이 자꾸 금방 생각. 노자매가 해줘야 돼. 네? 노명수이가 해줘야 돼. 김창호가 해줘야 돼. 그죠? 왜 그거를 노명수이한테 맡기고 김창호한테 맡기느냐고. 그 모든 판단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판단과 결정과 그 삶의 행보를 누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움직였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오롯하게 누리고 책임지고 겪어야 될 것은 겪어야 되고 그것은 늘 우리에게 현재이기도 하고 오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오고 있고 있어 왔고 존재적으로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오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그것이 내게 있어서의 알파요 내게 있어서의 오메가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세계를 이루어가는 전능자예요. 전능자. 그러니까 나는 창조자예요. 창조주를 닮은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성경 읽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읽었다. 그것을 짚어보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모두가 생생하게 요게 뭐냐면 토기장이가 이렇게 항아리를 빚죠. 자기를 빚죠. 흙으로 만들어요. 물레질을 해서 이쁘게 빚어놔요. 근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나다 그래 이거는. 근데 이게 한번 변화를 겪어야 돼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불가마에 7번을 구워야 돼. 사실은 성서의 표현은 7번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토기가 그야말로 자기가 되죠. 도자기가 되죠. 항아리가 되고 각종. 그런데 이 새로 구워 나온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모양은. 모양은 같아요. 그죠? 모양은 같아요. 그런데 뭔진 모르겠지만 달라져도 엄청 달라져 있어요. 이게 처음 사람이고요.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요게 알파고 요게 오메가예요. 요게 처음이고 나중이에요. 이것도 나예요. 시작이죠. 요것도 나예요. 이건 선악으로 시작해요. 옳고 그르고로 시작해가요. 근데 이 불가마 7번 불가마를 거치면서 뭐가 빠져나가요? 선과 악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여기 생명으로 빚어져요. 이 분명하지요? 생명의 세계도 넘어. 요거를 부활이라고도 하고, 그죠? 부활 맞아요? 네. 내가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부활한 거야. 이거를 선악은 사망이라고 해요. 이상하다. 왜 사망이라고 하지? 모양은 똑같아요. 왜 사망이라고 할까요?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는 이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도 마음이 있어요. 틀림없이. 여기도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마음을 지배하고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 전부 선과 악이고, 요 선과 악의 지렛대는 전부 지식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요 지식을 지렛대로 해서 옳다 그르다를 그런다고. 그럼 봐보세요. 나는 옳아요. 근데 자면 틀렸어. 자면 틀렸어. 내가 옳아. 자면 틀렸어. 그러면 그 듣는 자면은 그래 너만 잘났어. 나 틀렸다고? 무슨 소리야? 네가 틀린 거야 사실. 내가 옳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작동을 하는데 이런 형태로 마음은 작동해요. 작동하는데 그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선악의 딱 이게 기능이 하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이로되 그게 마음이냐. 거기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거기 생명의 기운이 돌질 않아요. 무슨 기운이 돌아요? 네가 옳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는 틀렸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해요? 가의피하죠. 그 사람 내 속에서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나를 바라보는 건 너 틀렸어? 마음이 흘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음은 작동을 해요. 이 선악과 지식을 지렛대로 해서 작동을 하지. 내가 아는 성경이 진짜야.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그럼 뭐 하고 있어요? 그게 단지파예요. 단지파. 심판하고 판단하잖아요. 단지파. 그게 이 세계의 마음의 기둥이야. 12지파 중에서 단지파의 역할이야. 여기서는 단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는 단지파가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 세계의 마음을 작동하는 게 큰 12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기둥이 어떤 기둥이 있어요? 성공 혹은 번성, 번영. 이게 마음이 작동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어떤 지파라고? 아니, 그거는 옳고 그름으로 심판하는 지파가 나는 심판자다. 이게 단지파고, 이 번영, 번성, 이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요? 이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성공 철학이라 숫자 많이 모여야 돼. 그게 뭐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세가 뭐예요? 힘이다. 지식이 힘이고 숫자가 힘이에요. 번성시켜야 돼. 이쪽의 마음에 이 톡이 처음 사람의 세계를 마음을 이끌어가는 두 원리, 그 외에도 12기둥이 있어요.
그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기능이 도드러져. 우리 살아가는 동기부여, 동력이라. 마음이 움직이는 동력이야. 어디 가서 돈 벌 수 있다 하면 마음이 가지요. 네. 맞아, 돈 벌 수 있대. 우리 가자. 그거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작동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움직인다고. 마음이 간다고. 자, 거기에는 뭔만 있어요? 경쟁만 있어요. 너는 좀 뒤쳐져도 내가 더 번성해야 돼. 그죠? 네. 그죠? 내가 더 복을 받아야 돼. 11조 내가 더 많이 해야 돼. 그 원리가 에브라임 지파의 원리인데 그게 마음을 만들어가는 기둥이에요. 아니, 마음이 그렇게 작동한다고. 그러니까 성공 신화 이 컨셉을 던져주면 사람들이 와 몰려들어요. 야,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신대? 요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7번 불가마에 구워지면 단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요한계시록 7장에 단지파가 안 나오는 이유를 아시겠죠? 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단지파가 뭐 무슨 죄를 짓고 단지파는 뱀과 같이 교활하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서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 얘기 나올 때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자? 단지파처럼 죄를 짓지 말자.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다시 내가 단지파 역할을 하는 거야. 단지파를 뭐 하고 있어 내가? 심판하면서 나는 단지파처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단지파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쵸? 분명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7번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부활해요. 새로운 형태로 부활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요. 요셉 지파로, 아버지가 지파로 등장해요. 므낫세하고 첫째 아들하고. 그 다음에 단지파 대신 누가 등장해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잖아요. 12지파에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등장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요한계시록 12지파에서 다시 등장해. 그게 왜? 7번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7번 불가마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이게 7영이에요. 7영.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한 영의 불꽃이 켜지는 거예요. 또 한 번 불가마에 갔다 오면 또 하나의 금초대가 밝혀지는 거예요. 마음의 금초대가 밝혀지는 거야. 마음의 금초대가. 또 한 번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 또 하나의 뭐예요? 금초대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 7영, 7별, 7촛대 이것을 들고 계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7번 불가마의 세계를 다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7눈이라고 하는 것은. 7눈. 어떤 눈이요? 7눈으로 봐야 된다니까. 성서는 7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성서가. 읽혀져요. 그런데 겨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첫째 날이죠. 그거 무릎 깨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한눈이에요. 7눈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의 눈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불가마에 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
여기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곱 교회는 일곱 금초대를 들고 계신 이가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잖아요. 네. 그 한 에클레시아마다 일곱 거기 사자에게 편지하느니 그러죠. 예. 사자가 누구예요? 일곱 천사예요. 그 일곱 천사가 누구예요? 일곱 천사. 희한해요. 일곱 천사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일곱 영이기도 하고 일곱 천사이기도 하고 이 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곱 천사라고 하는 건 천사는 이게 히브리인들이 어느 때 천사 이름을 쓰는지를 봐야 돼요. 어제 그 생명나무의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여기는 일곱 천사가 아니야. 이 생명나무 10개의 천사가 등장해요. 각각 이 생명나무의 실과마다 천사 이름이 달라요. 다른데 천사 이름이 다른데 다 그 천사에는 L자가 붙어요. 거의 다. 뭐 다 붙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생명의 세계에 여행을 하는 길목마다 거기에 거룩함의 표현을 영성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말에도 그런 게 많아요. 신난다 그러잖아요. 네. 신난다라는 말이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서 그 에너지가 솟아나면 기운이 돌면 신명이 나요. 신명천사예요 그게. 에? 신명이라고 이름을 붙이잖아요. 여기 신은 엘로임 할 때 그 엘이에요. 엘. 신명. 그게 천사 이름의 히브리인들을 말하면. 그리고 지혜가 어제 호크마라는 지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여호와 엘로임이라고 붙인다든지 저 총명이 반짝일 때 거기에 천사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한번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반짝이는 지혜와 깨달음과 어떤 영성적 기운이 솟아나요. 그럴 때마다 뭐요? 거기에 표현되어지는 천사 이름이 동원되는데 저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감성이라든지 기질적 특성들 있잖아요. 각자마다 여러 다양한 형태로 그 기질적 특성이 다 달라요. 그런 어떤 기운들이 모아져요. 어떤 사람들. 7번 불가마에 갔다 나오면서 노래를 잘해. 자기의 자기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들이 난 어떤 이는 요리 솜씨가 아주 특출나게 그걸 또 기쁨으로 여기고 이 각자의 이 7번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길목에 지켜 서 있는 어떤 에너지의 대단한 변화. 단지파가 빠져나가. 단지파가 이제 내 안에서 심판의 기능이 없어. 그냥 말은 해보지만 말은 섞어보지만 누가 어떻더라 라고 말은 섞어보지만 내 안에서 심판하지 않는다. 그건 대단한 영이에요. 대단한 천사예요. 거기다 천사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특성이에요. 어떤 천사 이름을 붙여요. 아하, 그건 천사잖아요. 기쁜 소리이기도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내게, 내가 나에게. 그렇다. 이제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의 이 성공과 번성, 이 축복에 눈멀어 가지고 움직이던
마음의 세계가 어때요 이제? 거세되지요? 거세돼요. 거세되면 동력이 사라져버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져. 사람들은 이상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안 움직여주는 줄 알아요. 이게 대단한 이 세상을 돌리는 에너지 힘이거든요. 원동력이에요 이게. 이게.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해요. 이게 없으면 빌딩이 안 올라가요. 이게 없으면 경쟁이 없으면. 근데 기독교가 이걸로만 갔다고. 기독교가 이걸로만 가고 있어요. 이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빠져나가면 식물인간 되나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천사가 들어와요. 새로운 천사가 찾아옵니다. 식물인간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얼마나 교리적인 것이고 오만한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교리가 주는 본선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거야말로 아주 그 교리적 혼돈 속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심장은요 뛰게 되어 있어요. 심장은 내가 멈춰라. 멈추나요? 뛰어라. 뛰나요? 덧대라. 뛰나요?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이 도자기는 이 도자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교회에 편지하는 그러잖아요. 7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느니 예배소 교회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 예배소란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될 대로 되라. 지금 너무 표현이 사실은 캐스라세라 속된 표현이지요. 뭐냐면 그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되게 하라 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작동합니다. 마음의 원리가 작동하면 작동하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내 스스로가 제어하고 막지 말아라. 왜? 그는 알파와 오메가이니까. 그가 전능자이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세계가 요 원리에서 작동하면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뒤로 가다 넘어지는 걸 실족이라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기승하는 마음을 따라가면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7번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와서 작동하는 마음을 쫓아서 가게 되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되게 하는 것을. 그 되어지는 것을 누가 막아요? 내가 막아요. 왜 막는지 아세요? 이쪽에 이 습관 때문에. 이 습관이 가로막아요. 이게 뭘로 작용해요? 나의 편견, 선입관. 이것이 나의 뭐가 됐냐면 기가 막힌 고집덩어리가 돼 있어요. 누구도 이거를 어떻게 못해. 무슨 소리 하면 끝나는 거야. 그거는 무엇이 만들어낸 세계예요? 이전에 선악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나예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 그렇게 안 하면 상처받는 거. 상처받고 짓밟히니까. 경쟁에서 낙오되니까. 그러면 육체조차 보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마음의 세계를 침범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탈취 당하거든. 도적질 당하거든. 빼앗기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단단히 굳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나도 굳어져 있고 저희도 굳어져 있고 그이도 굳어져 있어요. 그 원리에 의해서 마음이 작동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어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침해되면, 침탈당하면, 도적질당하면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선악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약육 강식의 동물의 세계니까. 그래서 이 세계가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못해요. 어떻게? 뭐 해야 돼요? 7번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7 대접 재앙이라니까. 7 대접 재앙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7 눈과 7 영, 7 촛대, 7 별로 본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여지면 이렇게 작동하는 내 앞에 누군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너 그걸 틀렸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살아? 그건 내가 다시 단지파로 돌아가는 거야. 그죠? 나도 여전히 말로만 여기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저 자매가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마음을 닫고 꽉 닫은 채 열질 못할까? 왜? 자기가 큰일 나니까 그거 열었다가는 또 어느 놈한테 농락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못 여는 거예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 눈에 7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보여야 된다. 7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보여야 된다고. 근데 나도 7 눈이 아니고 하나의 외눈만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고받으면서 나도 같이 7번 불가마에 같이 구워져 가야지. 구워져 가야지. 그런 과정에 우리 이게 불가마 속에 지금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 순례의 길이라는 것이. 그거 하나 풀려보세요. 천사지요. 그 딱 한번 풀려보세요.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 스스로가 이렇게 옥죄고 있던 마음의 감옥이거든. 이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감옥에 갇혀 사는 거야. 근데 자기 감옥에 갇혀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감옥이 침범당하면, 옥문이 파손당하면 그나마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줄 알고 옥문을 열고 나와보세요. 온 세상이 내 영역이지. 햇빛이 비춰오죠. 바울과 신라가 그랬잖아요. 빌립보 감옥 문을 열고 나왔잖아요. 빌립보 감옥의 문은 뭔지 아세요? 바울과 신라를 그 시대의 세계관, 그 시대의 편견, 그 시대의 그 평판, 이런 것들이 너희들은 이단에 괴수다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거든.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이 상식, 이것에 누가 누구를 가둬놔요? 내가 나를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우리는 그 속에서 옴짝달짝 못해. 달팽이가 달팽이 그 집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뭐가 구원인지 아시겠죠? 네. 구원이란 이 감옥에서 건져냄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 가고 무슨 뭐 지옥 가지 않고가 아니라 이 감옥 속에 우리가 갇혀 있어. 지금 스스로가 우린 잘났잖아. 너는 보니까
틀려 먹었어. 이게 얼마나 쾌감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요 짜릿해요. 뿌듯하고 자기 의야 이게. 그죠? 그런데 그 순간은 짜릿한데 돌아서면 휑하죠. 이게 뭐지? 왜 그럴까요? 그하고 소통이 안 된 거야.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그 쾌감만 있지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지 않고 벽과 벽으로 했으니까 그게 뭐 숨을 못 쉬는 거야. 짜릿하기만 하지 정작 숨을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이게 뭐지?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이게 감옥입니다.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불가마 속에 들어갔다 오려면 심판받을 때는요. 아하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불태워지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아니었네. 이게 아니었네. 그게 깨지는 고난 고통이거든요. 이게 호전 반응이에요. 이게 이 도자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부활 반응이에요. 부활 반응. 변화의 방. 부활 반응. 변화의 반응이에요. 생명의 신호예요. 생명의 신호.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예요. 근데 너무 십자가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단순화돼 버렸어. 대신 다 돌아가셨대. 대신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이 감옥에 아직 있느냐고. 믿었고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했어야 되는데 관념으로만 부활해 있지 나는 여기에 이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어. 그러면 말만 구원받아서 관념으로만 구원받고 나는 예수 믿고 다 됐대. 여기에 앉아서 우리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무적행에 갇혀있는. 이거는 터진 운동에 이 성공신화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더 성공해야 되는 이 무적행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무적행이거든.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 봐보세요. 지금 오고 있고 있었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다? 나다. 나는 그거를 번역해 놓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저분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받들어 모셔야 되고 기다려야 돼. 이게 이거 엇나가도 엄청 엇나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용 뭐예요? 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다 모아놓은 게 용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려놨지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에? 좋은 건 다 갖다 그려놨지요. 용이라니까. 그게 용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용이에요 아니에요? 용이라니까. 금신상이라니까. 금신상. 그 용을 실제로 그 용이 떠나가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명과 7눈을 7 금촛대를 7 별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분만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가 가지고서 성전을 거닌다라는 이야기에 보겠습니까? 마음의 세계에 이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 속을 거니는 겁니다. 거니는 겁니다. 이게 마음 정화가 아니면 뭐겠어요? 7번 불가마의 이야기가. 이게 전신성형이 아니면 뭐겠어요? 전신성형 맞죠? 이게 이너 뷰티예요. 이너 뷰티. 내 속을 아름답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진짜 부활이고 생명이죠.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거. 이거를 진선미할 때의 미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각자 요소요소에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걸 천사라고 하는, 그 일곱 사자에게, 일곱 천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7 교회에 편지하는 것을 하나하나 그 7 단계를 하나하나 개봉해서 열어봐야 돼요.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그게 나의 7 모양이에요. 7 모양이에요. 예배석 교회에 어떻게? 되어진 것을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길이에요. 처음 사랑이라는 게 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눈먼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이제는 이 세계의 흐름입니다. 왜? 이 세계의 주인공은 누구니까? 창조주이니까. 창조주 누구? 나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보세요. 묻습니다. 사라가 웃어요. 100세가 돼서 태기가 있다고? 나는 지금 이제 성공신화도 빠져나갔어. 이제 돈 버는 거 마음 안 뺏겨. 잘 사는 거?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안 뺏겨. 그런데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지금부터가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야. 라고 말하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웃지. 하나님도 웃기셔라.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니죠. 네, 경수가 끊어져. 이게 끊어진 게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맞죠? 네. 에브라임 지파 떠나는 것, 단지파 떠나는 것, 경수가 끊어졌죠? 네. 동력이 사라졌어. 예, 혈육으로 낳을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빠져버렸어. 이게 경수가 끊긴 거 확실하죠? 네. 보이시죠? 이게 네. 일곱령으로 보면 보인다니까. 이게 경수가 끝났어. 하나님 웃기셔라. 그런데 뭔가 되어져요.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새로운 기운이 돌아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어진 것을 되게 하라. 그게 이삭을 낳아지는 생명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되어진 것을 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뭔가 되어지는데 내가 눌러놓고 있어, 그거를. 되어진 것을 따라가지 않아.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아. 자꾸 바깥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노명숙 자매가 없으니까 왜 노명숙 말만 들으려고 하냐고. 김창호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니까. 내 안에 내게 들려지는 내 안에 마음의 소리를 듣고 되어지게 하는 그것을 좇으시라니까. 그걸 되게 하세요. 막지 말고. 그게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고 서로가 사는 거,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모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네.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는 거. 그 비밀의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사실적인 것이고 이거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가벼운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근데 이걸 해본 적이 없네. 해본 적이 없네.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내가 판단하면 큰일 나. 내 삶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발걸음을 떼야지. 누가 누구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해줬잖아요. 목사님이 해줬고 유안무개가 결정해줬고 또 누가 다 해줬잖아요. 여기서 또 제가 결정해 주길 바라서 오셨죠? 저 결정 안 합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공으로 나의 삶을 결정하지 여러분 삶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이거 교제하는 것이지 교제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을 뭐 결정을 제가 해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짐이 없어요. 아무런 짐이 없어요. 이 모임에 대한 부담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흩어져도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이 모임을 제가 끌고 가지 않으니까 저 본 적이 없어요. 짊어지고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내 힘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좋아서 내 마음이 가서 그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서 여러분을 뵙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전 책임 안 져요. 나도 버거운데 누구를 져요? 절대로 저한테 요만큼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충족 못 시켜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판단해주고 결정해 줄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 관여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아니 오지랖 예전엔 그 오지랖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신 것처럼 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잊지 말라고 보여줄 거예요. 예수 도망간 거라니까. 그 짐 안 지려고. 명확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어디로 도망가요? 십자가로 도망간 거예요. 그 왕을 죽인 거예요. 그 왕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너희들도 그 왕을 죽여라요. 내가 죽였지 않느냐. 그 왕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왕의 기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구속의 대속의 원리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가 우리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가. 이것이 명쾌합니다. 성서 대속의 원리는 그걸 보여준 겁니다. 예수는 우리 짐을 지시는 줄 알죠? 천만에요. 아니 도망간 거라니까. 짐을 안 지려고. 그 짐을 안 지려고. 그리고 그거는 당신들이 당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잊지 말라고 보여준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모세에게 나는 나 야훼가 하나님이 누구시오라고 모세가 씨름했을 때 모세에게 들려진 음성이 나는 나다. 들려진 거거든.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어떤 길인 것을 예수가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나로 사는 길을 누가 맡고 있어요? 예수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처단한 거예요. 이게 이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낳거나 못 낳거나의 개념이 없어요. 나는 나예요. 이게 모양이 종지기가 됐든 도자기가 됐든 항아리가 됐든 나는 나로 사는 거 신나는 거예요. 누가 비교할 것도 없고 이게 마음의 세계를 활짝 열어 제끼고 마음의 세계가 비로소 여행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개돼요. 펼쳐지고 그것이 누룩처럼 어제 종부 얘기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그 말하자면 생명의 효소거든요. 그 효모라고 그러잖아요. 누룩곰팡이 효모라고 하잖아요. 효모 속에 있는 요소를 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요소는 사망의 요소예요. 마음의 세계의 사망의 요소예요. 여기가 생명을 살리는 요소가 있어요. 요거는 유해균으로 작용하고 요건 유익균으로 작용해요. 요게
우리 안에 동시에 같이 있어요. 알파예요. 오메가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는 오메가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망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쌍둥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예요. 나중에 이 일곱 눈으로 보면 이 세계를 사망하라고 채찍질도 하지만 그것을 전부 끌어안기도 해요. 끌어안기도 해요. 이 여정에 있는 동안은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싸워요. 적대시해요. 근데 일곱 영이 찾아오면 적대시 안 해요.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 감옥문을 두드리기, 문을 깨 부수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강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만 그게 긍휼의 마음에서 나가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것이지, 그 심판을 해야 그가 거기서부터 끌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파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로 해야 돼요. 이 생명의 에너지로 채찍을 휘둘러야지, 이거 없이 나는 왕이다, 왕의 채찍질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러면 다 함께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원리이고, 지금 이 알파 오메가 예배석 교회, 일곱 교회 첫 번째 교회 얘기는 이미 된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검이 나와요? 날선 검.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 앞에 15절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단한 빛난 주석같. 이 발은요, 이거를 발등상으로 삼아요. 이 세계가 발 아래가 있어요. 빛난 주석 같은 딱 그걸 발 아래다가 놓고 그 위에 서서 해같이 빛나는 빛이 나지요. 상상만 해도 빛이 나지요. 물소리가 들린대요. 생명의 물소리가, 생명의 기운을, 그 기운이 흐르는 물소리가 납니다. 좌우에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생명의 원리, 그 날선 검이 휘둘러지면 이 세계를 베어내요. 선악의 세계를 베어내고 생명의 세계를 살려내는 로고스의, 어제 로고스는 뭐다? 말씀은 뭐다? 효소라니까. 마음의 세계의 효소라니까. 마음의 세계의 미생물이라니까. 마음의 세계를 살리는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볼 때 그 바다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이 세계가 드러나면 이 세계는 죽은 자 같이 돼요. 엎드려져요. 내가 내 안에서예요. 이 세계가 드러나 봐보세요. 이 세계는 역할을 못해요. 엎드려서 죽은 자가 돼요. 죽은 자 가치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해균은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유익균이 많아져야 돼요.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로가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를. 이것도 내가 내게 하는 소리로 들려줘야 돼요. 내가 내게 하는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가 처음이요 나를.
나중이다. 처음이에요. 처음이면서 나중. 이게 하나로 만나지는 겁니다.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그 다음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 이제 알아차리셨죠? 눈치챘죠?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라고 되어 있죠. 7 에클레시아니라요. 봐보세요. 왜 7 에클레 이렇게 7 요소를 불러내요.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7 요소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7째 날까지 창세기는 창조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 7 요소를 어디로 불러내요? 이쪽으로 불러내요. 그걸 창세기 표현은 7일 창조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에클레시아로 표현하고 있어요. 7 에클레시아라고. 7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불러냄을 받다. 불러내라. 여기서 불러내 가는 거예요. 부활시켜내 가는 거예요. 네, 거듭 태어나는 겁니다. 7 불가마 거치면서 7 심판과 7 재앙을 거치면서 이 7 요소를 불러냄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가는 게 예배석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표현을 이해해야 된다니까.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그 에너지, 그 기운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 기운. 그것으로 우리의 그 순례를 해 나가자는 거죠. 저도 초대받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초대 받으신 겁니다. 초대 응할지 안 할지는 알아서 각자 결정하세요. 제가 결정 못하니까. 알아서. 박미임 자매님은 박미임 자매님이 결정하세요. 나는 몰라. 강영재는 강영재님이 결정하세요. 남편이 결정해 주길 바라지 마세요. 아내가 결정 못해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은 누구도 못해요. 내 열쇠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여기에 있어요. 키가 여기에 있어요.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의 세계를 열어가는 것은 나입니다. 결정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되어진 것을 되게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합시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더이다 라고 함께 같이 노래를 불러보고 소망을 노래하는 것일 뿐이지, 소망을 노래해 보는 것일 뿐이지. 이것으로 오늘 모임을 1박 2일 모임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